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실제적인 삶,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당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였는가, 또한 그가 어떻게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가 살펴보며 나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늘 하던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속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었기에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유대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요, 훨씬 그 이전 바로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100여 년 전에 멸망을 당한 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를 하잖아요. 우리들은 깨어서, 우리 유다 민족들은 이제 외세가 침략하고 또 우리가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지금의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북쪽 지방을 말하지요. 그 지역에 어떤 정책을 썼느냐, 아수르란 나라가요, 그만 그 나라의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나라는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그들이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그 나라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저 북쪽에 드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유다인들은 그 사람들을 마치 사람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을 경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대 민족도 변함없이 바벨론의 신흥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그만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몇몇 이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수천 킬로를 멀어져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러한 친구들이, 몇몇 지도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그들은 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왕이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시작되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벨사살 왕으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5장에 보면 또 멸망을 당하여서 메덴 나라의 첫 왕이 되는 다리오 왕 시대까지 지금 흘러오게 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새롭게 통일하여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럴 때에 지도자가 필요하니 이제 전국에 120도를 나누어서 지방에 관원들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 이제 도지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지사들 또 통과해야 될 중앙 부서에 이제 총리들을 세우는데 새 총리를 세우고 그 가운데 다니엘을 세웠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반감을 가질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게 온 주민들이죠. 이제 바벨론을 위지했고 또 메덴 나라에서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일하였던, 그런 한마디로 그 나라를 세웠던 자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야 될, 한마디로 보온 인사를 하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자신들에게 줄 줄 알았더니
생판 모른 멀리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니 얼마나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며 질투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 4절에 말씀하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충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우리는 성실함을 보게 돼 있어요.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충성한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그러한 신뢰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겨 나가는 것이죠.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성실함과 충성됨이 귀한데 우리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거니와 이제 이렇게 끌려와서 바벨론에 포로되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그는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든 모함을 하려고 하니 이제 근거를 만드는데 바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 반대파 사람들은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되고 너무나 성실하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어떻게든 걸리적거릴 게 없는 거예요.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가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를 끌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니엘을 보니까 깊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가 유대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그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자신들에게 이제 걸린 하나의 요구사항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다리오 왕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그가 섬겼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가시와 같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엘의 신앙생활한 것을 어떻게든 모함을 엮어서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야 자기 외에 누구에게 절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의 누구에게나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읽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30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30일 동안에만 이게 안 걸리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신앙으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좋아요, 여러분 바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제 이 30일만 지나면 되겠구나. 그래 30일 동안 뭐 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어때?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30일 아니라 30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모든 사항을 알았습니다. 30일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사자굴에 떨어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담대한 모습, 바로 이 다니엘의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서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게 어려움이 몰려오고 내게 문제가 닥친다고 내 신앙의 문제를 접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능히 그 시험을 이길 힘 또한 주시는 놀라신 은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바울의 그 고난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처럼 정말 바울의 발끝도 못 차, 예수님의 모습은 둘째 치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안일함, 자신의 안락, 자신의 쉼은 기천으로 내어던지고 주를 위하여서 매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복되게 하셔서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어떠한 생활도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먼저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도님 대표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 가을녘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육의 열매, 세상적인 향락을 향해 나가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영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하였어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갖는 분야가 무엇이냐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무야로 기도하며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 내 한 목숨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내 한 목숨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와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는 변함없이 전해하던 대로 주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지요. 바로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부처를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마호메트를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천지신명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비롯하여 모든 신앙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형편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이루고자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10절에 보면, 우리 본문이 이제 10절까지 있는데 10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은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처럼 뜻을 정하긴 했는데 뭐 작심삼일처럼 대단한 그런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내 몸에 배기까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웃라이어 법칙이라는 게 있죠.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경험치를 보면 적어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 10년의 세월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 하루에 8시간씩을 계산해도 엄청난 세월입니다. 1만 시간의 그러한 노력과 경험과 모든 삶의 연륜이 쌓여야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 2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평생 예수를 믿는데 기도 생활하는 것,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상충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지금 당장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4가지의 모습이죠. 첫 번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가 창문을 열었을까요? 오히려 자기에게 모든 화살들이, 자기에게 모든 눈총이 몰리니까 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은, 봐라, 나는 어떠한 말을 듣든지 어떠한 일을 듣든지 나는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까봐 10시에 기도하던 사람이 아이고 나 이제 그러면 11시에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이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진실된 기도, 정성된 기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요, 왕이 4번에 걸쳐서 그가 총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몇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가 지도자로 이제 등극이 됩니다. 벨사살 왕에 대해도 이제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라가 멸망이 됐어요. 그리고 메덴 나라의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전국을 통일해서 이제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사의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이, 그가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전체를 통일하면서 그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되든 어떤 나라에 내가 식민 생활을 하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생활은요, 내게 무엇을 주어져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내게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처럼 우리가 아니 될지라도 감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는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자기를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규칙적인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기도의 모습, 무엇보다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지요. 바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 한번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1절로 44절의 말씀 저를 앉으시 교독해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겟세마네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건이었더라 말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손끝에 모든 모세혈관이 모이게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몸에 이런 혈관들이 터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집중하였으면, 정말로 인생을 거는 기도였으면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말씀하지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힘써 기도합니다. 애써 기도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과연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10절 하반절 전에 하던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감사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뜻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비록 지금 내게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놀라운 기도는요, 결론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지요. 바로 마지막으로 사자굴에서 건져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지금 나를 모함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는데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또 다니엘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다니엘이 이제 기도가 맞춰지고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나오지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구해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치보담이 없으심을 다리오 왕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루 밤새도록 다리오 왕은 뜬 눈으로 밤을 셉니다. 왜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두길 원하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잠이 오질 않는 거죠. 이튿날 새벽에 뛰쳐나갑니다. 사자굴 앞에 나아가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리오 왕이 부릅니다. 그러자 대답하지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묻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대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럴 때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때에 되어질 것 같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천사들 보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살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모습입니까? 이처럼 다리오 왕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찬송하였더라고 26절로 27절에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는 변함이 없고 끊어짐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무슨 어떤 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에 그런 참여하거나 함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늘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든 말든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기도가 될 수 있고 정오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는 저녁에 밤기도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지금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뜨겁게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의 한 곳에서 또는 여러분 가정의 어느 조그만 골방에서라도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찾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능력의 응답을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